할렐루야. 글로벌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3장을 다룰 텐데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을 미리 주중에 여러 번 읽어오시면 설교를 더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밝혀 들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떤 흠이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죄인도 가까이 가거나 또 어떤 죄인이라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깊숙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죄인도 가까이 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당당하게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2장 16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 최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미물인 우리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우리의 행위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1번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21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은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는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주어집니까? 공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나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 일꾼을 불러 자기의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오전 9시에도 또 정오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노동자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주인은 맨 나중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불러 먼저 하루의 품삯을 주었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노동자들은 내심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몹시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은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했는데 어떻게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 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노동자들인데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주인에게 불평하며 투덜거렸던 사람들이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와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 자기의 아들이거나 자기의 형제들이었다면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인은 참 은혜가 많은 분이시다 하고 칭송했을지 모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1시간 밖에 일하지 않는 맨 나중에 들어간 노동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아침 일찍 들어가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어찌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처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의 상징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도였던 바울은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하지만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행위를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행위를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11절로 1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왔습니다. 게바가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을 쫓아서 그만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총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온갖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자기 문 앞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뒷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온 식구들에게 베드로와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때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사도이면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아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로 이룬 일을 근거로 삼을 때, 기반으로 삼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훨씬 더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만큼 보상을 받는다. 또 뭔가 얻으려면 그만큼 땀을 흘려야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말들에 익숙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가 되었다. 영어로 보면은 short, 작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베드로처럼 자주 넘어집니다. 지난주에 코로나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을 방문했습니다. 한 어르신들 집에 갔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분은 구원의 그 은혜의 복음을 잘 알고 있겠구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텐데 천국의 문 앞에 천사가 서서는 우리 어르신을 붙잡고 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일생 동안 결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국 가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저는 다시 그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는 91세이신 우리 권사 장모님이 와 계십니다.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그 치료차 저희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위 어른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우리 장모님에게도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자기 집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도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자기의 공로를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어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베드로처럼 미혹이 되어 세상 기준인 자기의 공로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선한 것으로도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매 순간 위로부터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동안 우리는 육체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몰아세우는지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어이없이 넘어져버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이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정말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죽음으로 인한 막연한 그림자의 공포가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만큼 죽음도 오늘을 사는 그만큼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한 죄책감은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이라고요? 죄짐입니다. 제가 나무로 된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서 산에 올라갈 때 짚고 올라갑니다. 근데 처음에 그 나무 지팡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좀 크고 좀 두꺼운 것으로 지팡이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 수분이 빠져서 마르면 마를수록 지팡이는 정말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죄의 짐은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짐을 우리가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예수님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늘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죄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우리들,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렇게 감히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를 자랑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처럼 바울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소원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우리 글로벌 한가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매일 기도하겠습니다.